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9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오늘은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2023년 새해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1, 10, 100, 1000만 운동을 하고 있죠. 그죠? 그 가운데 이제 PPT 보여주세요. 천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뭐죠? 매주 1000원씩 모아서 이웃을 위해 섬기자. 여러분, 매일 1000원씩 모으면 365일이니까 얼마죠? 36만 5천 원입니까? 그래 되고 매주 1000원씩 모으면 52주니까 5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서 좀 여러분이 자유롭게 돈을 좀 모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은 좀 이웃을 위해 섬기는 이벤트를 저희가 이제 헌금을 걷어서 좀 이렇게 함께 좀 이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분기마다 이제 3월 말에 거두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제 그런 사역을 좀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좀 아름다운 사역들을 선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여기도 오시면 물이 있는데 이 물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 여러분, 물은요 항상 중력의 법칙을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순리대로 그렇게 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여러분 뭐가 막혀 있는데 그 막혀 있다 할지라도 틈만 보이면 그 틈 사이로 물은 흘러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이 축복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우리 가운데 흘러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이 뭔가 장애물을 막 경험을 해요. 장애물로 인하여 내려오는 그 흐름을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장애물을 피해서 다른 길로 흐르거나 아니면 이도 막히고 저도 막히고 다 사방이 다 막히면 나중에 이 물은 뭘 하느냐? 가만히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리냐? 그 장애물의 크기만큼 물이 고이도록 기다려요. 잠잠히 기다렸다가 나중에는 그 물이 고여서 장애물보다 더 크게, 그죠? 물이 고이면 그 장애물 위로 물이 흘러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만 있느냐? 한계도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물이요 오랫동안 이게 흘러내려야 이게 물의 가치가 있는데 이 물이 흐르지 않고 오랫동안 갇혀서 고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 곳에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썩기 마련이에요.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가 마실 수 있고 건강한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물은 어떤 물이냐?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고인 물은 위험해요. 그죠? 야외에서나 요새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캠핑이나 또 뭐 이렇게 이상한 오지에 가서 체험을 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보통 여러분 직접 마실 수 있는 물은 뭐냐면 흐르는 물이에요. 고여 있는 물은 마셨다가는 뭐 여러 가지 기생충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물이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도 물과 같아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통해 흘러 내려가게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이 물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그래야 누구에게? 나에게도 건강하고 흘러내려가면서 흘러내려가는 다른 사람에게도 건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나에게 딱 와서 멈춰버리면 그리고 그 물을 복이 고여버리면 어떠냐? 여러분 거기서 이제 이 복이
악취가 나요. 복이 더 이상 복이 아니에요.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과 복이 생각외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나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는 축복의 뭐라고요? 통로다, 통로. 여러분, 우리가 복받고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되느냐면 내가 축복의 종착역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받아야 할 그 복의 개념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통하여서 또 누군가에게, 나도 복 받아야 되지만 내가 받은 복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의미와 또 그런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든지 복이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여 있으면 안 되고 흘러 떠내려 가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사실 어린 시절이지만 솔직히 어른이 되어서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뭐냐,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배웠던 복음성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마 친구들도 오늘 또 이제 찬양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도 오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뭐냐 하면 이 찬양이요,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러분 보통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 어디서 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은 그거예요. 뭔가 쌓고 소유욕을 통해서 뭔가 가지는 거, 소유하는 거, 그죠? 채우는 거, 저축하는 거, 이걸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사랑은 뭐라고 하냐, 버리는 것이래요. 사랑은 참으로 뭐 한다고요? 버리는 거. 예, 알죠?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이 시간 준비한 거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른 곡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너가 미안한 것. 이상하다, 이상하다 동전한 동전 사주면 없어지고 슬퍼는 내 동전에서 나의 마음가는.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너가 지지 않는.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합시다. 이제 저를 비춰주십시오. 이번에는 뭘 하냐면 조금 이 스크린을 저를 좀 멀리 좀 해주세요. 예, 너무 가까워요. 지금 뭐 할 것이냐, 율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좀 한번 이 가사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제가 사실은 뭐 율동을 좀 준비는 하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 찬양을 하다 보면 이 율동을 하면서 그 내용의 그 의미를 또 되새길 것도 있고, 우리 또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좀 우리 같이 한번 율동을 하면서, 요즘 뭐 사랑이라 하면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요새는 이렇게도 손가락 하트로 하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율동을 하면서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손을 허리에 사랑을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세요.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너가 지지 않는 것. 이상해
대표자 막 불러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요.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속에 모든 핵심되는 진리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게 진리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모으고 쌓고 저축하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버리는 것이다. 남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좀 이 질문을 할 때 좀 천박한 대답일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보면 우리가 사는 이유는 돈 벌려고 살아요. 돈을 모아서 저축하고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소유하고 누리고 이게 이제 우리는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또 진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여러분 모으고 쌓고 소유하는 게 복이 아니고요. 사실은 뭐냐? 주는 것이 흘러보내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참 어릴 때는 몰라서 이해가 안 됐는데 사실 나이가 먹고도 그러면 이건 아느냐? 사실 나이 먹어도 잘 몰라요. 그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원칙과 어떤 방향성과 목적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 사랑은 뭐 버리는 것 이렇게 노래는 정작 불러도 정작 우리 삶의 실제적인 나의 모습을 보면 쌓으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고 하지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받고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주는 자가 될 수 있어도 아무나 주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누구나 주는 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주는 자의 삶을 살지는 못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원리가 어떻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주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원칙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먼저 성품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사람이 뭔가를 하려면 모든 것이 이제 마음 먹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인색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 안 되고 좀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 내 마음이 인색하고 조급하면 남에게 나눠주려고 해도 이게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우리가 나눠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1차적으로 뭘 돌아봐야 되면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를 주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그죠? 인색한 마음이 없는지 내가 좁은 마음이 아닌지 내가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이러면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우리의 본성은 속이 좁고 자기밖에 모르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지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것도 신앙이 근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너그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 안에 뭘 돌아봐야 되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물론 남에게 보여줘서 또 다른 뭔가 플러스 알파의 덕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양과 모습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정 우리 마음으로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여러분 솜털과 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위 같은 내 마음이 솜털과 같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계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여러분 영적인 관점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여러분 내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모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디서부터 근간되냐면 우리의 신앙에서부터 출발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열매로서 여러분 남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인데 그런 열매가 되기까지 무엇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 그 사전에 이전에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을 돌아봐라는 것은 나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게 받은 은혜가 뭔가? 내가 하나님부터 은혜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배려하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을까?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먼저 그렇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 그랬잖아요. 내가 뭔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것도 안 되죠. 그러니 인색하죠. 그러니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1순위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눈에 보이는 구제가 나온 거지. 구제가 있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왜 다른 사람을 주는 거에 있어서 인색한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앙의 깊이에 따라 은혜에 따라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받은 거 다른 사람한테 준다? 아니에요. 그 전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는 것도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주면 되지. 내 마음에 감한 대로 주지. 아니요. 주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것에도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돼지에게 뭘 주지 말라? 진주를 주지 말래요. 여러분 진주의 가치는 사람만 알고 있어요. 돼지한테 진주 줘봤자 이거 먹는 건가 싶어 삼켜버립니다. 그죠? 진주가 가지는 가치가 뭔지 몰라요. 금을 줘봐야 금이 뭔지 몰라요. 다이아몬드 줘봐야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돼지에게는 그냥 먹을 것만 주면 돼요. 먹을 거 먹다 남은 음식 찌끄레기만 줘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선을 베푼 데 있어서 무슨 말이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은혜를 줘야 그게 은혜로 여기는데 받을 만한 은혜의 가치 이상의 것을 주면 진주를 두고 다이아몬드를 줘도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의미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사람에게 맞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많죠. 그런데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여러분 거의 10중 8구 10가지 경우 중에 8, 9가지는 여러분 몇 년 뒤에 그 사람 어떻게 샀냐를 돌아보니까 거의 다 폐가 망신했대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니까 그 사람이 그 벼락부자 돼서 잘 먹고 잘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거의 8, 9은 폐가 망신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받아야 될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감당치 못할 그릇은 요만한데 그냥 하나님께서 1톤 트럭이나 되는 복을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흘러 넘쳐가지고 그걸 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그냥 막 물 쓰듯이 쓰는 거죠. 막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3, 4년을 그렇게 쓰면 여러분 받은 모든 돈도 다 탕진하게 되죠. 근데요, 여러분 3, 4년 그렇게 쓰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3, 4년 동안 그렇게 쓰면서 그 쓰는 습관이 몸속에 배어 있어요. 그러면서 돈이 없네?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죠? 아니요. 옛날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때 쓰고 누렸던 복을 여러분 사람은 잊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근데 돈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습관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쉽게 돈 벌려고 그러다가 감옥 들어가고 패가망신하는. 이게 왜냐? 이미 복을 주어줘도 이것을 누리고 관리할 줄 아는 습관과 여러분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오히려 복권 당첨되기 이전의 삶보다 복권 당첨되고 몇 년 지난 후의 삶이 더 비참한 결과로 끝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최소한 살아가고 일어날 수 있는 정도로만 하면 되지 너무 필요 이상으로 해줘도 여러분 그거 잘못돼요. 뭐 요새 최근에 악한 그런 것도 있죠. 뭐 그런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 뭐 어린 시절에 방송을 통해서 뭐 이렇게 스타 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제해 준다고 막 여도나도 그냥 그 사람 도와주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남으로부터 보호받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뭐 그래서 나중에 커서 보면 배우자 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뉴스도 보도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그냥 불쌍하다 그러니까 주자 이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는 자도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정말 필요한 것을 적절히 줘야지 필요 이상의 너무 과하게 주는 것도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는 것도 배워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내가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두 번째 줄 때도 내가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울까요? 적절하게만 도우면 돼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하게 도우면 결국 그 사람을 이렇게도 돈 벌 수 있구나.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랬죠. 학생 시절에 기독교 이제 그때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육교를 지나다 보면 육교 위에나 아래에 그냥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학생 돈으로 그 당시 5,000원인지 만원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돈을 줬어요. 그게 작은 돈 아니거든요. 고등학생이 그때 그 몇 살인가 한 25년 전 아닙니까? 25년 전인데 25년 30년 전인데 그 돈을 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기독신문에서 나오니까 그 돈 갖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구걸해서 뭐 하느냐? 담배 피고 술 먹는 거야. 그 결국 그걸 누가 그래 만들었냐? 내가 그래 만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단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 그런 사람을 구제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내가 넉넉한 마음, 그죠?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을 한번 첫 번째 돌아보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이 사람을 지혜롭게 잘 도울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해야 되고 세 번째가 뭐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제하는 이런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도 뭐냐?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구제 사역도 이제 그저 우리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주면 되지 않죠? 아니요. 지혜를 가지고 주는 법을 통해서 이것을 섬겨야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드리냐? 고린도후서 8장 5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성경은 남에게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자세가 참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헌신의 3요소라고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죠? 오늘 또 구정설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죠?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배는 궁극적으로 복 받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예배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뭘 드리냐? 시간을 드리죠. 그리고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뭘 하느냐? 순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앞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것을 드린 거예요. 그 드림의 모습이 세 가지. 시간과 물질과 그 다음에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라. 왜 그래야 되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제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더 큰 상을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사람이 이제 이래요. 구제를 했는데 내가 남을 도와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반응을 봐요.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네. 이 사람이 그냥 나를 보면서 마치 당연시 여기네. 이러면서 또 실망해요. 또 낙심해요. 여러분 이거는 주는 자가 가지는 마음의 태도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실망을 하든 그 사람이 나를 감사하지 않든 그것 때문에 반응을 보이면 안 되고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주는 자로서 그냥 기꺼이 주면 돼요. 이걸 다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줬는데 이 사람 반응이 시원찮아요. 뭔가 내가 기대하는 반응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낙심하죠.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줬다는 나라는 자아가 많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교묘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돕을 때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사람이 인지상정이라 사람이 사람과의 도리에 있을 때 그죠? 정이 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건강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나는 내 역할을 충분히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주는 것도요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니까 성경의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흥적으로 주지 말고 미리 계획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준비해서 줘라는 얘기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같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주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계획 속에서 여러분 일정하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특히 텔레비전 프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집 없는 사람 집 리모델링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그죠? 가난하다. 그러면 사연 들어서 막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그런 프로가 사라졌어요. 왜 다 사라졌냐? 보니까 그런 거 사연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채택이 되니까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를 보니까 오히려 더요. 마치 똑같아요. 복권 당첨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화가 미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봤던 많은 시청자들이 그걸 보며 감동해서 즉흥적으로 다 사연을 보내죠. 보내는 사람이 많이는 안 보내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텔레비전 그 보는 사람이 10만 명이라 생각해보세요. 10만 명이 10,000원만 보내도
여러분 10만 명이 10,000원만 보냈겠어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 보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보낸 사람도 있고 그죠? 다 달라요. 근데 받는 사람은 얼마를 받아요? 여러분 나중에 보니 이게 수천억, 수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 야, 이거 돈 버는 방법이 이렇구나. 방송 타면 되는구나. 이게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가 나중에는 다 없어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결과물이 되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도 진짜 지혜가 필요해요. 계획을 가지고 도와야 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줄 때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미국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사실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를 내가 잘 몰랐는데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해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왜? 바구니 쓰러뜨리면 거기 있는 계란 다 깨지죠. 그러니까 골고루 나눠주라고요. 골고루 분배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어떤 한 사람 타겟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골고루, 구제는 골고루 n분의 1로 나눠서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한번 보여주세요. 9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을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죠? 흩어져서 가난한 자를 주었다. 전도서 11장 2절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보면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어떤 한 사람이나 소수 몇 사람을 집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눠서 균등하게 주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급적 교회를 운영하면서 경영을 하면서 어떤 게 중요하냐? 성경적인 원리대로 하자. 성경적인 받침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를 좀 많이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저도 이제 이번 주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거 이거였어요. 나눠줄 때 우리가 기도하며 지혜롭게 해야 되고, 두 번째 몇몇 사람을 집중해서 주는 게 아니라 골고루 좀 분배해서 나눠주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사역주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2분과 국내 사역 2분에게 4군데를 줘요. 4군데를 이제 협력하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의 형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실 우리 이 4군데에 주는 교회가 다른 교회 이제 교회 사례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주는 교회예요. 주는 데 있어서 참 후이 줘요. 물론 그것도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은 다른 교회에서 다른 협력하는 교회나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주는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인데,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좀 깨달은 게 있어요. 4군데를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거기서 또 n분의 1을 나눠서 8군데, 또 n분의 1로 나눠 16군데, 이게 진짜 지혜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구나. 그냥 여러분 소수 몇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좀 나눠야 된다. 근데 뭐 지금은 해가 지금 벌써 1월 말이니까 지나갔고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가지만 좀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2024년도에는 또 5년쯤 됐죠. 그러면 우리가 후원했기 때문에 5년 좀 지났기 때문에 좀 재평가를 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후히 좀 분배를 할 수 있는 이런 지혜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주지 말고 좀 흩어라. 이게 성경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선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사람도 조금 지원받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지. 너무 물론 우리가 주는 돈이 그렇다고 진짜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지혜를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요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는데 뭐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먹을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심을 양식도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부라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을 먹는 것만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심을 수 있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일부분도 주셨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 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먹는 것도 있지만 그죠? 씨앗을 남겨서 다음 농사를 지으려고 남겨놓을 여러분 곡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 먹고 살기에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배려하냐?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베풀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부터 복을 받으려면 복은 통로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야 돼요. 복도 흘러내려가야 돼요. 내 안에서 고이면 안 돼요. 내 안에서 복이 종착역이 되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흘러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흘러보내야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결코 잊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반드시 흘러보내야 되는데 심을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고 뿌리는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는 추수하는 시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교회는 이제 심을 시기죠. 물론 저는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양화진 교회 물론 원래 이제 7주년이 되죠. 37주년이지만 제가 와서는 한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 되었는데 지난 5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 양화진 교회에게 주신 복도 참 많았어요. 5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목사 참빙하고 교회 이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난 지금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곳에 오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그죠? 새로운 사람과 만남과 교제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어쩌면 이거는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둬들인 거예요. 단지 이사만 왔을 뿐인데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우리 교회 시작하자 그런 마음만 가지고 왔지 사실 여기 와서 우리가 한 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 사이에 코로나도 터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적절하게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이웃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심어야 돼요. 사실은 심어야 됩니다. 심다 보면 우리가 당대인 우리가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당대 못 거두더라도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두든지 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양화진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과 이 지역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늘 흘러보내는 역할. 이런 역할을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할 것은 뭐냐? 복은 뭐냐? 복은 물과 같이 흘러보내야 된다. 물이 고이면 썩고 악취나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도 마찬가지라고요.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복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이든 물질적인 축복이든 여러분 뭐든지 간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그러니 우리는 뭐냐?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어. 내가 또 다른 누구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을 전하는 거예요. 가까운 자식들에게, 안 믿는 가족들에게 복을 전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그런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 섬기는 사역이요 힘들어요. 쉽지는 않아요.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6편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울면서 뿌린대요. 운다는 것은 형통하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반드시 기쁨은 아니겠죠.
힘들겠죠. 어렵겠죠. 인내가 요구되죠. 여러분, 하지만 뿌리를 한 거예요. 뿌리다 보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특별히 우리 또 명절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을 받았으며 또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이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